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VLM 성가대 찬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은혜로움들, 좀 황홀하고 거대한 한 10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이 공감할 때까지 계속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인생은 리액션이 중요한데 누가 말을 하면 반응을 좀 보일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반응도 잘 보내야 돼요. 오늘 가실 때 계란 꼭 챙겨 가시고요. 그 계란을 한 2개씩 더 챙겨 가셔서 부활절입니다 하고 가까운 분들에게 손에 좀 쥐어 주시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려 그러면 시간이 돼야 되고 돈이 돼야 되고 체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미루다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처음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이집트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금방 장로님이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살아온 게 다행인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일행이 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소천을 하면은 시신을 옮기고 운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교인들도 오고 목사님도 왔으니까 근사님 여기서 우리가 장례를 치릅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다가 매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꾸 근사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자고. 얼마나 은혜스럽냐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것을 소천하면 그거 그냥 장례 지내면 좋잖아요. 성지에 묻히는데. 근데 근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목사님이 이름 물었습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근사님이 속내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다 묻으면은 장로님이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리액션이 좋아야 돼. 여기서 절대 묻으면 안 돼. 살아나면 안 돼. 이제 다 끝났는데 살아나면은 어떡하자는군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묻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한국에 왔습니다. 돌아왔다는 뭐 그런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거겠죠. 우리에게 부활은 뭘까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부활의 계란도 먹고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초임 목회를 갔을 때 충남 서산시 성해면 여등이고 첫 부활절을 맞았는데 그 부활절 새벽에 새벽기도로 딱 나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당 쪽문을 열고 이런 쪽문을 열고 사택에서 나오는데 아니 일단에 18명의 할머니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촛불을 두고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등도 끄고 촛불을 하나씩 들고 다 그 전에 있던 뭐 사관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는 흰 한복을 입고 촛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들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전통이 하나도 오늘 옆에 보십시오. 흰 옷 입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김복순 지사님이 흰 천을 감아가지고 부활의 상징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 받은 거예요. 꽃꽂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리고 또 반주도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빼면 안 되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 부활절에 대한 특별한 그런 추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지금 2000년 전에. 그리고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 보험 하나 드는 것 때문에 그때 가서 써먹을 카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옥은 안 갈 거야. 우리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가까운 교우들이 장례를 치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 그 제가 간 뚜껑을 붙들고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 예는 전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먼 미래에 있을 지금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보다 훨씬 더 큰 부활 신앙의 기능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의 기능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사용했고, 사실 우리도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의 기능적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잘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깡그리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왜 죄를 짓냐라고 얘기하면 더 잘 살고 싶었어, 또 두려워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요소들을 끝자락을 왜라고 질문하고 가보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그런 흥분함 때문에 더 많이 취하여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라는 놈이 우리를 늘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죄, 오늘 로마서 6장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이야기에서부터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명백하게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데, 그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여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게 살게 만드는 건데, 바울이 너의 쏘는 것, 그거 내가 무효화시킬게.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부활 신학이고 부활 신앙인데, 이게 초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 원리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기능으로 그게 부딪힌 사람들을 깡그리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읽었던 말씀들을 좀 한 번씩 다시 읽으면서 저의 설교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3장 6절의 말씀,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과 함께, 우리 여기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받은 것이라는 것은, 즉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의 나는 거기서 죽고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교에서는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다. 왜 주느냐면은 너 이제 긴 개똥이로 살던, 죄짓고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살았던 그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시몬으로 이 세례명을 가지고 너는 살아라 하는 의미로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새 이름을 준 거죠. 그렇게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전에 있는 그 이름에 지었던 죄의 흔적을 이제는
회개하고 부정하고 하는데 그걸로도 힘든데 죽어버렸으니까 그의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가장 첫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성찬을 나눌 때 이 앞에 계신 장로님이 이러잖아요.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는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장사가 지내지고 난 뒤에,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영생을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신앙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합하여 죽어야 네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행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천국 갈 때만 쓰이는 거라면 천국 가서는 우리가 뭘 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빛 가운데 우리가 그게 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네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된 것은 이제는 네가 그 모습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다르게 될 건데, 어떻게 되느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한 이야기는 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된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죽어야 가능한 것이, 죽지 않고 부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하는,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로 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으면 이 사람은 확인해 봅시다. 십자가 밑에서 좀 죽으셨나요? 죽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살았다고 말하기도 없고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데, 근데 자꾸만 옛사람과 육신이 말을 해. 옛날 사람이 말을 해. 운전하다가 그럼 누가 막 열받게 막 그렇게, 그게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었는데 옛사람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말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사렛 연합 집회할 때 이동용 목사님인가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왔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죽은 자가 자꾸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말을 하면 귀신이래. 여러분, 귀신들 보셨어요? 아니, 예수로 죽었으면 예수님으로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일이나 잠이 안 왔는데, 일이나 잠은 저게 러시아 정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세례는 여기서 받았는데, 제가 아리까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른 집안이 다 러시아 정교회 집안인데 세례를 안 받았을까? 그 말들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세례를 제가 주긴 줬습니다만은,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12월 몇 월 달에 얼음을 깨고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한대. 그 세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도 먼 러시아 정교회 얘기는 제가 뭐라고 따질 수는 없는데, 아니 호수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강에다 얼음을 깨, 얼음이 얼었어요. 그것만 깨가지고 계단을 놔가지고 반대쪽 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그 영하 20도야. 이해가 되세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전 교인이 다 올라온대.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물었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할렐루야라 그런데.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라고. 나도 한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 추운데 단련됐지만은 여기 사람은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 한번 들어가 보진 않는데 엮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 워낙 변화가 안 되니까 안 죽어. 계속 살아나. 저요. 근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까.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이래. 진짜 많이 죽는데요, 심장마비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소천했다고 너무 영광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대요. 야, 역시 로스키 러시아 사람들의 신앙은 강력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전통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잘 안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건 절대로 못 바꿔요. 저는 이게 정말 뭐 아니면 뭐 나쁜 습관, 욕하는 습관 이런 건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안 바뀐다고요? 죽으면 바뀌어요. 죽으면 다 바뀌어요. 안 죽어서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죽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는데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뭐 백신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요? 얼마를 내면 치료해주고 뭐 관리를 해주겠다. 절대 클릭하지 마. 걔가 까는 놈이야. 걔가 바이러스를 더 넣어. 그래 관리비를 계속 뜯어가면서 지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그런데 낚이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포맷입니다. 하드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고 어떡하냐면 새로 깔면 돼. 신인선 선생님 맞죠? 그래서 PC방에 그 여러 사람들이 컴퓨터를 써도 그거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바이러스 관리하는 거니까 아이고 걱정 없습니다. 그냥 다 밀어버리고 다 뭘 깔든지 다 밀어버리고 새로 깔아버린대. 그러면 그게 하드 포맷이거든. 옆 사람한테 영혼을 포맷해라 시작. 갈아엎어야 돼요. 포맷하면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고리 저런 고리 막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돼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계속 날구지면 계속 살아나가지고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도대체 언제 죽냐고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죽어야 풍성한 수확을 맺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신학으로 만들었어요.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죽어야 한다. 장사 지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생명의 빛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 죽으면 안 된다. 그걸 초대교회 계속 이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됩니다. 6절에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포맷을 하지 않으면은 제 종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가 깔리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가지고 계속 뭘 달라고 하고 회로를 꼬은단 말이에요. 꼬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종노릇을 안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은 로마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도 되게 많아. 머리도 그냥 철학인 머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편지를 쓰는데, 야, 다 필요 없고 죽어. 다 필요 없고 너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네가 세례받은 건 죽은 거야. 그렇게 죽어서 나와야 빛으로 행할 수 있고 생명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가 터진 것이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만 갖다 못 박는다고요? 아니요. 나를 거기다 못 박여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말씀만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참 힘들어. 그렇게 잘 죽질 않아요. 그렇게 왜 죽으라고 하느냐면은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만일이라고 왜 붙였겠어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어봐, 한번 함께 해봐, 한번 따라와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일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세례받을 때 죽으면,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끝내버리면 새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할 때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절대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완벽하게 죽었다가 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고 잘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8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말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8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데,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죽을 이야기만 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 죽을 몸, 몸은 원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몸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돌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몰고 율법 준수의 신앙을 몰고 규칙 준수의 신앙을 내몰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 옛사람은 죽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봤지. 그것 때문에 너는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았지. 그것 때문에 너는 억울한 일이 있겠지. 그러나 괜찮아. 너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활신앙은 미래희망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람의 변화를 이루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최근에 나사렛 교회에서 제자 교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개 토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똑똑한 목사고 공부를 많이 한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공부 위주의 제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실제 임상을 해보면 이게 더 맞다. 바울의 십자가의 부활의 신학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다 필요 없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네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신선놈이 도끼자루 썩는 거예요. 지식의 유의요, 지식의 언어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자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자 교육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그리고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계속 지질 끌려가면서 공문 막 커지게 하고 죽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세게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요. 성령의 금에 배임을 받아.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육신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새롭게 살면 제자교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제자교육 근사님들이 우리 미용 봉사를 했을 때가 짬짬이로 사랑의 교회 제자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입이 자랑이 넘쳐나.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 안 간 게 참 많다니.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책을 한 이 정도로 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정도로 읽어야 썸머를 해내야 되고요. 저녁 예배 그리고 뭐 모든 예배 모든 봉사활동 다 참석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갱고추제가 다 시쳐 못해야 돼. 그걸 졸업한 사람들이 그게 사역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역을 왔는데 이 파마 많은 뭘 하나 이 팀장이 안 가져왔어.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 구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팽택이 어떤 봉사하는 교회를 저하고 막 덕달같이 달려가서 가져오다가 같이 얻어오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신건지 오늘 그냥 그거 못하면 그냥 있는 만큼 말고 말죠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면 같이 온 그 팀장이 또 다른 팀의 팀장인데 그분이 알면 자기가 이게 엄청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안에 철저하게 자기 스펙할 그런 걸 따지고 이러지만 그게 뭐 이해와 사랑, 관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죽었으니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죽어야 된다. 바울은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임상을 했어. 어디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 안에 장로는 그 당시 목회하는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 은사 받아가지고 니만 뭐 목사냐 그러면서 그냥 은사가 누가 더 신령하냐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움박질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 왜냐면 나도 안 죽어가지고 난리인데 바울도 힘들었구나 죽는 게. 옆 사람한테 바울도 힘들었으니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못 따라하니까 이랬습니다. 그냥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으세요.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마태저거를 데려가 말아 막.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라고요. 그 다음 들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바울이 사자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맹수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또 이게 뭐 바울이 누구 호랑이하고 싸웠습니까? 사자하고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싸웠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뭘 못 받겠어요. 여기 내길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벤모 장로님하고 이모 목사님하고 여기서 맞짱이 떴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벤모 장로님이 덩치가 좋으셔. 그러니까 머리를 대고 가슴에다 이렇게 대니까 이모 목사님이 어떻게 하니, 이걸 태권도 사단이거든. 이걸 전도사 때 그걸 봤어요. 기가 막히게.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맹수예요.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꼴을 봤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고 싶으면 일어나지면 죽였다. 자기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말씀 띄우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넘겨보세요. 속지 말라.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옛사람의 싸움입니다. 옛사람의 싸움은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하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만든다. 맹수처럼 말이에요. 짐승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지켜라. 지난주 저는 독수리와 까마귀의 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라. 나도 그러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럴 수뿐 할 뻔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어떻게 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속지 마라. 같이 휘말려서 그렇게 너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게 될 거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먼 미래에다가 저당 잡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변화시켜가는,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근본과 원리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늘날 참단의 제자교육 했던 교회들도 결국은 그거 십자가에서 못 죽였어. 그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단번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자꾸만 굴복시키고 십자가에다가 자꾸 죽이고 내려놓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새 생명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2020년 우리는 부활절에 기능적 측면을 잘 관찰하고 깨우기 바랍니다. 이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액면가로 얘기하면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봤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나와 같이 되겠다고? 나보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살 수 있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해한 제자가 누구냐면 바울이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십자가에 내놓고 죽는 것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부활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부활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데 그게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 계속 그 이야기만 하나?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뭐가 불뚝하고 일어나거든 십자가 밑에서 죽이시고 장사 지내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 속에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껏 떡과 잔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새롭게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새롭게 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로 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